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각하라고 나오거든요. 거의 총독급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글을 써주는 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글들을 쓰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에게 이 성경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해 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사도들이 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 정말 안 듣더니 이제서는 정말 잘 듣고 있네요. 그 누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성전에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요한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뭐 단지 그 지역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영적으로 이스라엘 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 결국엔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물어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온 유대는 예루살렘의 바로 그 밖의 부분이죠. 사마리아는 유다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너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얘기해 주신 이유는 여기도 가라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땅끝은 이때 당시에는 그 스페인 쪽을 땅끝이라고 봤어요. 유럽의 마지막 지역이죠. 그곳이 땅끝이냐 아니면은 세계 모든 곳을 가리키는 거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발끝이 땅끝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땅끝 마을이 있죠. 어디냐라고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나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가다랑 오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다, 뭐 오다를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지만 사실상 뭐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구름 타고 가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나님의 법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든 법이 있는데 안식일 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유대인의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제자들이 유대인의 법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거기까지만 갔었던 겁니다.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요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셀롯은 열심당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뭐 독립
투쟁가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파입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인 진로파, 그 다음에 또 SM파, 숨어 사는 파, 이런 식으로 파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열심당파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거기 있었다. 혹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로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의 응하였다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근데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로되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곤두박질 쳤던 것은 사실은 그 목을 매달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곤두박질 쳤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은 겁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서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가룟 유다가 죽은 장소를 피밭이라고 일컫거든요. 이 장소는 흰농골짜기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흰농골짜기는 원래부터 되게 안 좋은 장소였어요. 그 장소는 뭐 예수님께서는 게헨나라는 단어도 사용하시고 이게 지옥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거기에 구약 때는 어땠었냐면은 그 어린애들을 몰래 신한테 태워 바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방인이라든지 뭐 죄를 져서 죽은 자들을 불태우는 장소였고요. 화장터예요. 그리고 또 똥이라든지 뭐 그런 배설물들, 쓰레기들을 태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흰농골짜기로 가는 그 길의 문에 분효문, 뭐 똥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뭐 영어로도 아예 그냥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늘 부정한 장소고 저주받은 장소 그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고 그곳에 아켈다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시면서 흰농골짜기를 많이 가리키셨는데 근데 흰농골짜기 자체가 지옥은 아니고 지옥이 그 흰농골짜기처럼 막 불에 타는 장소이고 불의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리고 또 거기는 굉장히 좀 그 우상숭배했던 자들이 죽는 장소, 뭐 더러운 장소, 뭐 똥의 장소, 쓰레기 장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옥의 끔찍함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어쨌든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시편 69편 25절에 있고요.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편에 있는데 그가 죽었고 그 장소가 너무 황폐되어서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거. 가룟 유다가 피밭에서 죽었죠. 그리고 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되는 것이 다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건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도 잊지 못했던 자였고요. 그 자가 설교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들어줬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용서가 이미 있었는지. 네가 뭘 말하냐,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베드로가 한 말을 그냥 다 들어주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제비를 뽑는 것까지도 하거든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두 사람을 청구하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는데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 바사바랑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였습니다. 잠언을 봐도 사람이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임한 다음에는 더 이상의 제비 뽑기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오순절 성령 임하는 사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